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교일에게 시작이 되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그 전 초를 켰잖아요. 그래서 대림절 첫째 주일은 진한 보라색부터 시작해서 또 분홍색, 짙은 분홍색이죠. 그리고 옅은 분홍색, 그리고 하얀색으로 앞으로 4주를 거쳐서 촛불을 켜게 되는데, 오늘은 첫 번째 대림절 첫째 주예요. 이렇게 대림절을 우리가 기념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을 기억하고, 초림이죠. 그리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예요. 초림이 이미 진행이 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은, 그때 초대교회 때도 얼마 안 있으면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자를 다 팔아서 유무상통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 시절을 다 지나고 지금 2000년도가 넘어가고 2024년도에 아직도 주님 재림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 시간의 간격 가운데 우리가 이 주님의 재림이 곧 온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2000년 동안 오지 않았을 때 사람들의 마음에는 기대감이 없어요. 이제 그게 정말 그럴까? 라고 의심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곧 오신다. 그래서 이제 이 대림절 첫째 주에 그 기다림, 그리고 소망, 그리고 감사를 상징하는 이 촛불을 킨 거예요. 그분의 오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언제 오실는지 우리 어느 누구도 모르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건데, 지금까지 오시지 않은 이유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핫소만 있다고 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드디어 오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대림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주일을 지나게 되면은 12월 25일 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 성탄절은 오전 10시에 하기로 했습니다. 연말에 많은 행사가 있죠. 교회적으로 오는 공동의회가 있고, 식후에는 제자 세미나가 있습니다.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는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는 대림절 첫째 주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잖아요. 누구를 기다립니까? 또 무엇을 기다립니까? 크게 생각하지 않고 답한다 그러면 형편이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답할 수도 있죠. 아니,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확실하게 내가 잘 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잘 자라나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사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등등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전인가족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각 개인과 가정의 형편이 다 다르죠. 상황이 달라요. 그런 각각의 상황 속에서 바라고 기대하는 소망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올해는 이렇지만 이제 새로운 회개인 연도는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 희망사항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각 상황에 각 개인의 상황과 가정의 상황과 뭐 다를 바 없이 한 가지로 그냥 통일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는 아테네에서 서쪽으로 약 80km 떨어져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약 60만 명이 살고 있는 큰 도시예요. 굉장히 60만 명의 큰 도시죠. 근데 지금 현재는요, 약 3만 명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만 명이 살고 있을 때 거기는 어떤 도시 소문이 나왔냐면은 부유한 도시이고 방탕의 도시이고 사치의 도시라고 소문이 나 있어요. 그리고 또 음행의 도시라는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코린티안 그렇게 되면은 음행스러운 도시라는 뜻이에요. 차단 인종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어서 동서 문화와 종교 혼합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아크로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는요, 사랑과 미의 신인 아프로디테, 그리고 라틴어로 말하면 비너스 신전이 있는데 무녀들이, 춤추는 무녀들이 1000명 이상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성적으로 매음을 일삼았기 때문에 부도덕한 환경의 도시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리고 고린도에는 이같이 심한 빈부 격차가 많이 있었는데, 그리고 뭐 태폐적인 윤리 생활로 인하여 굉장히 악명이 높았던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기 때문에 뭐 18개월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고린도 건너갈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두렵고 떨렸다. 이 혼탁한 도시에 가서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할까? 뭐 하나님을 제껴놓고 얼마나 아프로디테의 신을 섬기려고 하는, 그리고 음행이 생활화되어 있고 매음이 생활화되어 있는 이 도시, 돈도 많잖아요. 사치스럽잖아요. 윤리적으로 이 타락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매우 두렵고 떨렸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해요.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장막업자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함께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이 죽기로 돌아오게 되는데 마게도냐로 파견했던 실라와 디모데도 돌아와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전도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 전도를 중단하고 이제 디도스 유스도라고 하는 이방인의 집에서 이방인 집을 중심으로 해서 한 1년 반 동안 이방인들의 전도하기 시작해요. 그 디도스 유스도라고 하는 집이 고린도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의 대다수는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대다수예요. 자, 이방인들이 성도인 이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많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이요. 아니 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성도들 중에는 의붓 어머니와 함께 동거하는 사람도 있고, 성도들은 그것을 좌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는 자유를 구실 삼아서 창녀들과 관계하기도 합니다. 성행위를 극단적으로 죄악시하려는 그런 부류의 사람도 성도들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는 별로 나오지 않는데 결혼, 이혼, 독신 등에 대해서 성윤리를 자세히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교우들 간에 분쟁이 있게 되면은 이교도 법정에 가서 소송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상에 바쳤던 재물을 먹는 그런 문제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성찬시 부자들은 그들이 가져온 음식을 배불리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굶은 사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올바른 성찬 예식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부활신앙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근거를 삼아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성도들 간의 분쟁과 파벌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게바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그리스도파요, 나는 바알파라, 그렇게 성도들이 갈라져 있었던 거예요. 이런 소식을 듣는 바울이 이 편지에서 그들이 전해 듣고 받아들인 복음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너희가 내게 들은 그 복음이 무엇이냐.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고린도전서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이 이방인의 풍습과 문화를 그대로 가져와서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히는 거예요. 아직도 온전한 믿음의 단계 가운데 가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데 삶의 내용은 변하지 않은 이방 문화에 젖어 있는, 그리고 그렇게 추악한 이방 문화에 젖어 있는 그들이 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신앙생활에서 불거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방인 중심의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AD 55년경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고린도전서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고 말씀하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 전임 가족들에게도 여러 복잡한 상황 가운데 놓이는 것과 같은 것이기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어요? 그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복잡하잖아요. 아직도 하나님 안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그런 생활 태도, 그걸로 인해서 부한 사람, 가난한 사람, 그리고 음행하는 사람, 그리고 소송하는 사람, 또 이같이 제사 드리는 음식을 먹어야 할지 안 먹어야 할지로 많은 tranh 논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나는 바알파라, 그리스파라, 또 게바파라, 또 아볼로파라, 이렇게 나눠져 있는 교회의 상황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도 그게 그대로 적용되어 있잖아요. 많은 문제.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그냥 한마디로 줄여서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여러분, 이 주의 나타나심, 오늘 우리는 굉장히 좀 거리가 있잖아요. 우리도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는데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그 말이 오늘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리겠습니까? 문제를 읽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들이 더 크게 대두가 되지,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그때 초대교회의 상황은요, 더 예수 그리스도 곧 오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한 그런 분위기였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그 자산을 팔아가지고 유무상통하잖아요. 주님이 오시는데 이 재물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렇게 팔아가지고 다 필요한 대로 다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위기예요. 엊그제도 TV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다 바치게 하는 또 이단 예수가 또 등장해가지고 TV에 한 면을 장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뭐 시대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큰 시간의 격차를 뛰어넘어서 오늘 이게 우리의 말씀을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재해석을 해야 하는 거예요. 과연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의 상황으로 가지고 와서 과연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 영적인 생활 가운데 가장 주안점이 되려고 하면은 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는 보여준 여러 가지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원하고 있고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 예수를 믿어보려고 하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고린도 교회의 상황도 여러분 많은 문제, 윤리적인 문제, 사치의 문제, 그리고 교만의 문제, 분쟁의 문제, 소송의 문제, 재물의 문제,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는 상황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도 바울은 마음에 두지 않고 단순히 주의 나타나심을 기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제대로 적용되려고 하면은 이렇게 한번 도대체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린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걸 힌트를 얻기 위해서는 말씀을 한번 제대로 봐야 되겠죠. 여러분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어떤 표현이 하나가 들어오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표현이 있고, 그리고 5절에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도 이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말하게 될 때 첫 번째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그 단계는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너희가 그 안에서, 그걸 우리가 오늘날로 재해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표현하면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태도가 우리 전인 가족의 태도가 되려고 하면은 항상 취하려고 그런 태도를 항상 취하려고 한다면은 첫 번째 단계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오래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오래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일상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까? 근데 영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현실은 우리가 보이는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게 삶의 현실이 아니고, 영적으로 삶의 현실은요, 그리스도 안에 오래 머물러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 단계를 거치지 아니한다면 주의 나타나심을 기대하라, 이게 매치가 안 된다니까요. 당장 우리의 삶의 현실을 풀기 위해서 아동바동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고린도의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 잘 맞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현실의 그런 문제와 상황 가운데 있는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라 그러면 그것도 잘 매치가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영적인 현실은요, 그리스도 안에 오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오래 머무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 전인 가족이 이게 적용시키는 그런 말씀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우리에게 매일 주신 매일 성경 본문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누구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성령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또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성령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는지를 기다린 과정을 그리스도 안에서 오래 머물러 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어하는 것이 옳으니라. 더 확실한 예언은 바로 뭡니까?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 내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으로 들어가세요. 네 마음에 유레카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르다가 떠오를 때까지 날이 새어 샛별이 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자세히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주 아래 온유에 머물러 있습니까? 주님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그 메시지를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까? 내가 정한 시간 한 20분 30분 해가지고 그게 나오지 않아요. 안 나올 때는요, 나올 때까지 그걸 기다리는 거야. 그걸 뭐라고 하면 주 안에서 오래 머물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맺보시도다. 그렇습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맺보시도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교제하잖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이 신실하잖아요. 말씀이 거룩하잖아요. 그리고 신실하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까? 내가 이걸 받아야 할 예언입니까? 이걸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교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오래 머물러 있으면은 주의 마음과 주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꽃송이보다 더 달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아무나 말고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은 진실하죠. 말씀은 거룩하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자,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태도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오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보죠. 정말 주님의 나타나심이 나에게 나타나심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 정말 체험되기를 원하고 있고 그게 진실이라 하면은요, 이 두 번째 단계로 가야 해요. 두 번째 단계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 3절에서 4절 전반부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기에 반복되는 게 있죠. 은혜, 평강. 은혜, 평강. 디모데전서에 있는 내용으로 하면 은혜, 긍휼, 평강. 그게 주님과 오래 머물러 있으면요, 뭐가 우리에게 주어지냐면은 은혜, 평강, 긍휼.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봅시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을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자, 모든 언변 그리고 모든 지식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래 머물러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은총 그리고 모든 은사 모든 지식 모든 언변 모든 능력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은 능력, 은사, 언변, 능력 그리고 그 모든 지식 임하지 않습니다. 긍휼 임하지 않아요. 은혜 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오래 머물러라. 그리고 모든 은혜, 그리고 평강, 그리고 긍휼, 그리고 모든 언변, 그리고 모든 지식을 풍족하게 주리라.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주셔야 합니다. 근데 조건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그게 나온다는 거야. 주께로부터. 칠 절 전반부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모든 은사에. 언변과 지식과 은사 그리고 은총, 평강, 긍휼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줄 수 없어요. 근데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발견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오래 머물러 있어야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녀 가족들에게 한번 물어보잖아요. 과연 어느 정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우선순위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데,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그게 시간이 없어서 피곤해서 아니면 게을러서 그 자리를 박차고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기로 한 그 모든 것, 긍휼, 평강, 그리고 지식, 언변, 능력, 그렇게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태도를 가지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오래 머물러 주의 크신 은혜와 모든 은사를 풍족하게 받아야 합니다. 모든 은사예요. 어느 특별한 은사뿐만 아니라 모든 은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 아닙니까? 2025년도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는 공동체라고 하는 표를 주셨는데 오늘 본문과 말씀을 잘 매치가 시킬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은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줄 때까지 오래 머물러 있게 되게 되면은 주님께서 뭐까지 주냐? 희망을 주신다. 미래를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 진실을 주신다. 치유를 주신다. 희망의 공동체. 내가 막 소망해서 가지는 공동체 아니고 하나님이 희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그러죠. 오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 있으라. 풍족해 주겠다. 모든 은사, 언변, 지식, 은총, 긍휼, 평강, 주님 안에 다 있거든요. 주님 안에. 세 번째 단계로 발전해 봐야 되겠죠. 오늘 세 번째 단계는 바로 뭐냐면 6절 전반부에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해 놓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증거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증거. 이것은 바울이 4년 전에 AD 51년경에 고린도에 18개월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복음의 증거. 복음을 읽고 복음을 살고 복음이 되는 그런 증거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 과정을 거쳤더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오래 머물러 있었더니 주님께서 모든 은사, 지식, 능력을 주셨잖아요. 평강을 주셨잖아요. 은총을 주셨잖아요. 그랬더니 뭐가 많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증거가 많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목장 가운데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안에서 어떤 현실적 내용을 나오는 게 아니고 복음의 증거,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증거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단계가 하나가 나와 있죠.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마지막 단계에 여러분 6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리고 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가시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견고라는 단어를 두 번에 사용합니다. 그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끝이라고 하는 단어는 뭘 상징하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그게 끝이에요. 주님의 다시 오실 때 그게 끝이에요. 주님의 나타나심의 때 그게 끝이에요. 근데 그때까지 뭘 약속하셔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거.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거.
저는 우리가 이제 한 해를 한 회기를 마치고 이제 대림절 첫째 주 그리고 오늘 공동의회가 있고 재직설매가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끝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오.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를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시겠다. 근데 그것만 따가지고 믿는 게 아니고 그 앞에 있는 과정까지 다 우리가 가져와야 되겠죠. 정말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 몰라요. 초대기에 그때 올 줄 알았는데 지금 2000년이 넘어갔잖아요. 지금도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상 때가 너무나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맞세지 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언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상관하지 말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런 삶의 내용들을 살아내야 하는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와닿는 내용이 되려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오래 머물러서 주의 크신 은혜와 모든 은사를 풍족하게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많아지게 되어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 고린도 교회 상황도 만만치가 않죠. 오늘 우리 현실적인 상황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일갈하게 될 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그리스도 안에 오래 머물러 있게 되어 주님의 크신 은혜와 모든 은사를 풍요와 받게 되니 내 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많아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